여러분 너무 즐거우시죠?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 그 기쁨을 담아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너무 기쁘게 해서 이제 제가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기쁘시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며칠 전에 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메리 산타데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뭘 보고 기뻐했죠? 별을 보고 기뻐했죠. 그 별이 너무 멋있어서 기뻐했을까요? 그 별이 어디로 인도했죠?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아무리 멋진 별이 있어도요, 별은 하늘에 떠 있었으니까 헤롯도 유대인들도 다 보았을 텐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는데 헤롯은 그리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동했다라고. 즐겁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어수선하고요, 괴롭고요, 어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아마 닮아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어수선해져요. 소동을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정말로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연인들이 만나서 오늘 십몇 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이 너무 예쁘게 내렸죠. 이런 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좋은 곳, 즐거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오늘 아마 십몇 년 만에 너무나 예쁜 크리스마스라고 밖으로 다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뻐들 하고 있어요. 별은 똑같이 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그 별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별을 따라갈까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별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별을 보여줘도요, 저기 별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해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헤롯처럼 유대인들처럼 소동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이 성탄절은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인데 성탄만 빼놓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래도 예전에는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에 가서 즐거워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면요, 교회 안 나오시던 분들도 그때는 마을 잔치처럼 다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에서 즐거워했고요. 우리가 옛날에 새벽송 부르면 어떻게 했죠? 믿지 않는 분들도 기다렸다가 뭐 하냐고 그러고서는 선물을 챙겨줬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그런데 요즘은 새벽송 부르면 어떻게 하죠? 112. 간첩도 아닌데 신고를 해요. 이 얼마나 아픈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별이 있어도 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별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이상한 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로드 왕에게 물으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그냥 그곳에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탄생할 것을,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았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알려줬는데도 헤롯은 끝까지 안 따라가고 뭐라고 그러죠? 네가 가서 확실하면 나한테 좀 알려줘. 그냥 따라가면 될 것을. 제사장들도요, 서기관들도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잘 알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될 텐데 지금도 따라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나오고 나니까 다시 별이 그들을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러죠. 왜 기뻐했죠? 그곳에는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간 곳은 마국과 누추한 곳이었죠. 그곳에는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도 있고요. 우리는 보통 갓난아기가 있고 부모가 있으면 누구에게 인사하죠? 여러분, 돌잔치 누구 때문에 가요? 아기한테 잘 보이려고 가시나요? 백일잔치 아이한테 인사하러 가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부모 만나러, 부모하고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투 10만 원 넣어서 가잖아요. 더 넣어야 되나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요, 가장 귀한 보배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들고 그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은 동방 사람들이 그들과 다르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아기에게 꿇어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왜 그랬을까요?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 다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율동하고 즐겁고 또 와서 오늘 점심 식사도 저희가 준비했지만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즐거운 일이 있어서 세상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야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 2023년 성탄절은 특별한 날이에요. 저희 아내가 지난 7월에 떠나고 처음으로 저하고 저희 딸만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처음에 저희 아내가 떠났을 때 그 슬픔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사라진 그곳에 그 무엇을 한들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기쁘지 않고요. 우리 주목사님이 아까 사회를 봐주셨는데 저하고 늘 테니스 치다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같이 함께 동역도 하는데요. 테니스장 가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테니스장에 가도 즐겁지가 않아요. 20년 동안 항상 테니스장에 갈 때는 즐거움으로 갔고요. 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항상 기쁨으로 왔는데 생명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그 모든 즐겁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왜 그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기쁨 때문에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사라진 그곳에서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도 없으면서 오늘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 없이 그렇게 즐거워 보일 수가 없어요. 때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 성탄절 2부인데 교회에서 어제 우리 아이들 늦게까지 연습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권 목사님 아이들을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했는지 각이 얼마나 탁탁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아주 작은 것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에게는 참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항상 그냥 즐거웠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생명이 떠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빛이 다시 비칠 때 조금씩 그 기쁨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명의 빛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오면 참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런 걸로 저렇게 좋아. 제가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 아들을 빵집에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요. 자기는 술을 안 마시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팥빙수 먹으면서도 3시간, 4시간씩 얘기를 하는구나 이래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커피 한 잔 넣고도요, 막 하루 종일 얘기하고요.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웃고요. 오늘도 그래요. 이렇게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이 좁은 곳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즐겁게 오늘 예배 드립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기뻐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싼 돈 주고요, 막 오페라 공연을 보고요, 또 무슨 BTS 공연을 보면 훨씬 즐겁겠죠. 그런데 가보셨나요? 안 가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라도 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생명의 소망이 없는 그 기쁨은 그저 공허한 기쁨입니다. 제가 몇 달 동안을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요,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저를 그래서 밖으로 막 끄집어내려고 밥을 사준다고 그러고요, 뭐 좋은 곳에 데려가려고 그러는데요, 가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생명의 빛이 꺼져 있는 그 슬픔을 한번 겪고 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생명도 없이, 불은 꺼진 채 생명도 없이 그저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쁨을 찾아서 그렇게 떠도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빛이 꺼진 사람조차도,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지만 그 생명은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그 생명의 빛의 소망을 보고 나니까 비로소 그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기쁨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끝나지 않는 기쁨, 죽어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린,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곳에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도와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동방의 박사들도 그 빛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 아침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만 경배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께 우리의 보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곳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 소중한 날, 이 기쁜 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의 별을 쫓아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마구간에 놓은 그 어린아이지만 그곳에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분께 경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주님께 오늘 드릴 헌금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보배 합을 열어서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것, 그 전부를 드리고자 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이곳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그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별처럼 빛나는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참 별처럼 환하게 빛나시네요. 괜히 또 옆 사람 보면서 심술 나가지고 참 달덩이 같으시네 이러지 마시고, 참 별처럼 빛나시네요.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합시다. 주님께 나의 보배합을 열어드립시다. 네, 그런 옆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함께 인도해 주고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소중한 사람들,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나를 때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끝끝내 그 별을 쫓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별을 보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을 보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멋있는 별을 보여주어도, 그들에게 별이 되어주어도 예수님께로 가기를 거부하며 그저 소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보다 더 멋진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 생명에 소망이 없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